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사 모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앞에는 크고 작은 걱정거리와 문제들이 있었지만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주님의 평안을 맛보며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을 볼 때 부끄럽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님의 정직한 영, 정결한 영으로 우리를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을 주님의 마음이 머물고 계신 이곳 캄보디아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뜻을 구하고 교회로, 학교로, 병원으로, 센터로 영혼 구원을 위해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명자가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목양의 공동체로 묶어주신 목양센터 처치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주신 현지 교회와 연합하는 공동체 사역,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성경 사역, 말씀으로 리더를 세우는 어성경 사역, 말씀으로 선교사들을 세우는 토요 말씀 산책 사역, 긍휼을 실천하는 만나 사역의 비전에 충만하게 기름 부으사 왕성히 부흥하게 하시고 주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목양센터 천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자라나는 이곳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게 하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정말 뜨게 하실 뿐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의 도를 배우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리더들로 양육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쓰임받는 우리의 청소년들과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비전 아시아와 함께하는 아버지 비전 트립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정말 은혜와 기쁨이 되는 감사가 넘치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정빈 목사님께 영역을 7배나 더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귀한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여 듣게 하실 뿐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의 예배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어제나 오르니라 영원토록 통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함이 큰 복이고 기쁨입니다. 오늘도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예. 오늘 모처럼 좀 자리가 좀 찼네요. 예. 참 우리 박씨 삼형제도 몇 년 만에 이렇게 함께 했고요. 아이고 우리 또 되게 반가운 얼굴이 저 뒤에 있네요. 아유, 반가워요. 아유, 우리 은경자매가 왔어요. 드디어 우리 은경자매가 왔어요. 그 때가 되니까 또 돌아오네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볼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이따 또 인사 나누고요. 예, 어제 우리 박준석, 김혜란 선교사님 섬기시는 롤레양 찌레이 교회 12번째 만나 사역을 다녀왔습니다. 참 귀한 곳이더라고요. 아직도 포장이 안 돼서 진입로가 완전히 흙먼지 길을 뚫고 한참을 들어가서
동네 어귀에 있는 현지 교회입니다. 아이들이 깨끗하게 교복을 입고 학교 갔다 와서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오히려 저희를 첫인사가 저희한테 축복합니다 하면서 아이들이 다가오더라고요. 예? 뿌러띠언 뽀라고 하면서 손을 모아 저희들에게 다가오면서 먼저 반갑게 우리를 맞아줬는데 너무 감동이 있었고, 또 오랜만에 또 우리 현지 교회 상황도 둘러보면서 우리 두 분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교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기쁨이었고 감사했습니다. 목양 만나 사역은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또 현지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저희 목양교회가 한인 공동체로서 어떻게 우리가 돕고 섬길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선교회입니다. 그래서 만나 선교회가 그런 돌봄과 나눔 사역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수익 사업을 또 하고 있죠. 딴 데서 제발 사지 마시고 만나 선교회 물품을 이용하십시오. 예,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시고 5가지 품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캄보디아에서 나는 모든 특산품 다 취급하니까 여러분 주변에 많이, 여러분들이 홍보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주변에 홍보하셔서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정말 그래도 많은 분들에게 좋은 혜택을 주고요. 아마 후추 같은 경우는 단연코 자부하지만 압도적으로 싸고 좋습니다. 예,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다들 깜짝 놀래요. 어떻게 이 가격으로 후추를 공급하냐고. 도대체 뭐냐고 해서 절대 알려줄 수 없다, 우리만의 비밀이다 그러면서 하고 있는데, 아시잖아요. 우리 김종욱 장로님 또 신선 아그로에서 만나 선교를 위해 후추를 원료를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격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져가신 분마다 정말 놀래고 아주 좋은 양질의 후추를 저희가 공급받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만나 선교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전량 이 만나 사역과 또 이제 저희 센터에서 여러 가지 교육 사역을 준비하고 있어요. 공부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역에 여러분 교사들을 써야 됩니다. 교사들을 훈련시키고 선생님들을 준비시킬 때 그들에게 우리가 적정의 소정의 사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여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점점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모든 비용들도 만나 선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또 저희 교회 내에서 나오는 헌금이나 이런 모든 부분도 일정량은 꼭 선교를 위해서 지출하기를, 제가 굉장히 아시겠지만 이 건물 저희가 매입하면서 이제 많은 양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되었고요. 12월서부터 지금 계속 갚아나가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속히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고 또 우리가 힘있게 주의 일을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에도 나왔지만 내일 인도네시아 발리에 비전 아시아와 함께하는 비전 캠프에 저희 이번엔 캄보디아에서 9분이 동참하십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5, 6분 오셔서 같이 비전 트립과 투어가 있습니다. 제가 몇 달 동안 전혀 쉼을 갖지 못했는데 아마도 이번 이 비전 캠프가 저에게 개인적으로는 또 쉼의 시간이고 한 해 목회 비전을 또 그려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잘 다녀올 테니까 이곳 캄보디아 좀 잘 지켜주시고, 한 주간은 그래서 새벽 예배와 금요 돌아오는 금요 기도회 예배는 여러분들 있는 처소에서 같이 드리시길 원합니다. 저희도 발리에서 같이 그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선교 30년차 책자가 도착했습니다. 아직도 계속 주문 받습니다. 금액이 좀 올라갔지요. 7.5불에서 이제 10불로 올라갔는데 굉장히 중요한 캄보디아의 모든 분야의 역사가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교육, 의료, 또 뭐 교회겠죠, 학사 사역, 하여튼 캄보디아에서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행한 모든 사역들이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발자취를 거닐고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것을 이 책자를 통해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더 구입 요청 저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제 2월서부터 이제 또 멈췄던 토요 말씀 산책도 다시 시작할 예정이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 사역이 정말 이 땅 캄보디아에 유익되는 사역이 되도록 여러분들 늘 깨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목양 센터 처치 5대 사역 주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좀 시간을 두면 교회 건물에 좀 여러 이런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좀 DP를 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마다 또 이것을 방문하는 분마다 함께 이 비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 주보 참조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약성경 로마서 1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5절로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로 7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부르심, 그 놀라운 축복입니다. 광고에도 말씀드렸지만 만나 사역을 다녀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라는 생각입니다. 먼지가 자욱한 길을 뚫고 도착한 그 시골교회 굉장히 포근함을 줬어요. 그에서 만난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뿌러띠안 뽀 하면서 축복합니다 외치며 다가오는 아이들이 정말 사랑스러웠죠. 하루 종일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런 기쁨과 복을 누릴 수 있는가. 물론 예수님 믿게 돼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6절 7절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가 믿게 된 근거를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르심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믿는 자가 되었을까요? 부르심을 받아서 믿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불러주셨다는 의미지요. 연초가 되면 한국은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한 해의 운세를 점치는. 놀랍게도 각종 점집이나 또 요새는 인터넷으로도 여러분 점을 본대요. 인터넷으로, SNS로 휴대폰만 있으면요 거기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했는데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잠깐 살펴보니까 앱이 점집 앱이 몇 개인 줄 아세요? 500개가 넘어요, 한국에. 그래서 이렇게 딱 누르면요 유명한 무슨 도령부터 시작해서 신선님, 뭐 선녀님 해갖고 사진하고 쫙 떴어요. 뭐 저는 그게 무슨 모델 에이전시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 도인들이더라고요. 얼마나 흥왕한지 몰라요. 놀랍게도 통계치지만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연초가 되면 을에 마치 무슨 연례 행사처럼 이런 점을 한 해 운세를 점치는 이런 것도 굉장히 흥황합니다. 또 한국에 있는 많은 집들이 아직도 또 조상을 섬기는 제사나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명절이면 늘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 앞에서 절해야 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있죠. 돌이켜보면 우리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아니었다면 사실 그러한 미신적인 삶, 그러한 죄악의 사슬에 묶여있는 삶에서 크게 자유롭지 못했을 거예요. 여전히 어쩌면 우리도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살아갔을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들, 그런데 오늘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그랬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놀라운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 옛적 창세기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었던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바로 이 부르심으로 인하여 그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었듯이 우리도 그러합니다.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했던 그 놀란 이집트 왕자 모세도 그러했죠. 모든 것이 사그러져 갈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부르셨죠.
미디안의 군대가 무서워서 포도주 즙텔에서 숨어서 밀을 타작했던 한 사내 기드온에게도 하나님은 부르심을 통해 그를 놀라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으로 건너오면 교회를 그토록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뒀던 바로 오늘 이 놀라운 성경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도 바로 주님으로부터의 그 부르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선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의 모든 것이 바로 여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가 거룩한 무리,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는 점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죠. 희미하던 이 사건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점 뚜렷해져요. 어제도 제가 만나 사역을 갔다 오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부르시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기쁨을 어디 가서 느껴볼 수 있을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또 놀라운 그 사역의 현장에 있을 때마다 느껴져 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정말 감사하구나.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신앙이 성숙해지고 더 주님 마음 더 깊게 헤아리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라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오늘 이 부르심이라는 주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은혜의 자리로 오셨는데 왜 부르셨는가라는 것을 알아야겠죠. 왜 부르시려고? 그저 행복하게, 그저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만 우리를 부르셨는가?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부르심의 목적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5절에 보십시오. 왜 부르셨냐요?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순종하게 하려고. 구원으로 부르신 이유가 우리를 순종케 하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이 부르심의 목적을 오해하는 데 있습니다. 종종 이런 얘기를 들어요. 예수를 믿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하셨으니까 이제는 굉장히 풍요로움을 항상 꿈꿉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는 것은 많은 것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나를 믿게 하셨으니 나를 더 풍요롭게 하실 거야, 이런 물질적 풍요에 많이 마음을 쏟습니다. 나를 믿게 하셨으니까 이제 나를 건강하게 하실 거야, 더 출세할 수도 있겠고 더 많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지.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면 믿는 신자가 되어서도 여전히 나의 꿈을 하나님께 투영한 육신의 꿈이 이루어질 그러한 것을 믿음으로 여기는 모습이 많은 것이죠.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복음이 가져다주는 혜택 정도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명백한 오해입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의 신분,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바로 그러한 변화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이전에 죄의 종노릇, 마귀의 소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소속, 하나님의 자녀로, 바울이 좋아하는 표현,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6절에도 보면 우리가 부르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 안에 들어온 이상 이제는 나의 삶이 더 풍요롭고 잘 되는 그것만을 꿈꾸는 그건 복음이 가져다 주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 그것은요, 내 꿈과 소망이 구원받기 전과 이전 완전히 확연하게 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제가 종종 쓰는 예화가, 저는 그게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미국에서 한 큰 교회에서 부흥 강사 목사님을 초빙을 했어요. 그런데 부흥 강사 목사님이 연단에 안 올라오시는 거예요. 시간이 됐는데도 교회 장로들이 초조해요. 왜 안 오시지? 왜 안 오시지? 그때 저 뒤에서 헐레벌떡 강사님이 막 강대 연단을 향해 달려오셨죠. 그리고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분의 첫 설교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거죠. 들으셨죠?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1시간이나 지각을 해버렸네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그래요. 제가 오다가
30톤이 넘는 유조 기름 탱크로리하고 정면 충돌해서 제가 좀 시간이 늦었다고. 여러분,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진 거예요. 30톤이 넘는 유조 탱크로리와 충돌하면 정상이 아니겠지요. 최소 중상, 그렇잖아요. 너무나 말끔하게 멀쩡하게 서 있는 게 목사님을 보며 저분이 지금 무슨 장난을 치나. 성도들의 눈이 다 동그래졌지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잠시의 침묵 뒤에 꺼낸 말이 그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30톤이 넘는 탱크로리와 크러쉬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안 믿지요. 왜요? 정말 그 사건이 일어났다면 지금 여러분 앞에 내가 설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30톤과 부딪히면 가루가 되든지 죽든지 하여튼 성할 것이 하나도 없겠지요. 여러분들 그걸 안 봐도 믿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삶이 안 변한다고요? 삶이 여전히 밋밋하다고요? 여전히 삶이 조금씩 너무 더디게 변한다고요? 30톤의 탱크로리를 부딪히면 죽는다는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찌 그리 믿음이 없으십니까? 이게 그 부흥 강사로 초빙받은 목사님이 전한 메시지예요. 그날 그 교회, 미국 중서부에 위치한 그 큰 대형 교회에서 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는데,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는데 지금 어떠시냐 이 말이에요. 좀 나아지셨습니까? 좀 나아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는 것은 가치관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기준이 송두리째 바뀌는 걸 의미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풍요롭고 내가 원하는 것을 신앙을 통해 투영하고 있다면 그것은 복음과는 거리가 먼 내용들일 겁니다. 새로운 비전이 우리 안에 생겨야겠죠.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어 예수님의 것이 되면 이제 우리 안에 새로운 비전이 생기는데 그것은 바로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은혜롭고 감사하죠. 저도 이 말씀을 좋아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가끔 이런 생각, 지금은 안 하는데 예전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좀 내버려 두지. 뭐하러 나를 부르셔서, 별로 쓸데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나를 왜 부르셔서 그냥 나는 나대로 내 삶을 살게 냅두시지 하는 이런 생각을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성경이 이전에 우리가 살던 삶이 살아볼 만한 고상한 삶이라고 얘기하나요? 아니요. 성경을 보면 에베소서 2장 3절에 우리의 옛 모습이 어떤 건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기록합니다. 진노의 자녀래요. 전에는 부르심 받기 전이죠. 구원 받기 전이죠. 내 마음에 원하는 게 뭐예요? 본질상 마귀가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며 하나님의 법도하고는 전혀 다르게 사는 것. 그 옛적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진군을 할 때 한 무리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 너무 힘들다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그 불평은 작은 무리로부터 시작해서 온 회중을 삼킬 만큼 큰 원망이 되었죠. 바로 그들이 고라와 그 일당들이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런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가? 이상하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들, 고라와 이들은 자신들이 노예 생활했던 애굽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노예 생활했던 바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이래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가 조금 어려워지면 과거의 삶을 그리워하고 동경할 때도 있었지요. 결국 그것이 마귀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럴 때 가끔 동경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부르심의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케 하는 것인데, 순종은 바로 우리의 잃어버린 본성, 본질, 우리의 잃어버린 본질을 되찾게 만듭니다. 원래부터 우리는 순종의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으로 죄를 짓고 종노릇하고 그렇게 망가져 버렸죠.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순종케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이 땅 캄보디아 살아가면서 종종 내가 이 땅 오지 않았더라면 뭐 하고 있었을까? 물론 목회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저는 평생 국내용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한 번도 내가 용도가 바뀌어서 해외에서 쓰임받을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해외 여행도 안 가본 사람이에요. 캄보디아 오기 전까지. 제주도나 가봤어요. 그랬던 사람이 해외에서 쓰임받은 해외용이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용도를 바꿔서 쓰시더라고요. 제가 지난 신년 예배 때도 드렸지만 제가 작년 2023년 한 해에 참 비행기를 많이 탔어요. 제가 작년에 9개 나라를 갔어요. 그래서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쉬어보니까 9개 나라를 갔어요. 잠시 환승이 아니고요. 들어가서 한참 왔다 갔다 한 나라가 9개라고요. 환승까지 하면 좀 더 되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참 놀라우시다. 제가 꿈꿔보지도 못한, 꿈도 꾸지 못할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참 놀라운 것이에요. 저는 여기 우리 학생들이 많은데 늘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학생들이 정말 복음의 능력, 복음의 핵심을 잘 배웠으면 좋겠다. 그저 교회만 일주일에 한 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성전 마당만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복음의 참 능력을 가져서 정말 지금 세상이 얼마나 무섭게 변하는지 아시죠? 지난 금요일 날은 제가 우리 삼성에서 나온 획기적인 또 핸드폰 얘기했는데, 오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제 뭐 이미 나온 기술이지만 줄기세포 연구가 지금 또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죠. 이제는 머지않아 병원에 가서 자동차 부품 갈듯이 여러분들의 신장 장기를 바꿀 날이 올 거예요. 위가 안 좋네? 요새 좀 위가 좀 거부룩하네? 위를 좀 바꿔야겠네. 가서 위를 바꿔요. 간이 부었나 봐. 간이 해독을 잘 못하네? 피로하네? 간을 바꿔야지. 우스갯소리 같지만요, 지금 줄기세포 연구가 거의 그러한 실효 단계까지 가고 있어요. 무시무시한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정말 의학이면 다 될 것 같고 정말 과학 발전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뛰어가는, 이제 보세요. 이제 여러분 이제 이런 영상이나 올해 선거가 많잖아요. 잘 하셔야 돼요. 가짜 영상, 짜집기 영상, 그리고 뭐예요? 인공으로 만들어 놓은 얼굴 갖다 붙였는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또 막 이제 사람들 휩쓸 거예요. 그렇죠? 딥페이크라고 하는 기술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못 찾아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본인이 보고도 내가 저기 갔었나 그러잖아요. 내가 저런 말을 했었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 이 기술이 5년 10년 뒤 어떻게 될 건지 상상해 보셨어요? 이제는요, 여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이제는 제가 이렇게 안 하고 여기다 화면 하나 싹 홀로그램으로 해놓고 저는 저 위에 있고 해서 제 아바타가 여기서 홀로그램으로 설교할지도 몰라요.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 진짜 제가 서 있는 것처럼 저 홀로그램이에요. 제가 홀로그램이에요. 이렇게 돼도 아무도 눈치 못 챌 그런 기술의 세상이,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 홀로그램 기술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미국 뉴욕이나 아주 큰 건물에 3D 전광판 있는 거 보셨죠? 그것도 굉장히 막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홀로그램 기술은 그보다 더 진보돼 있어요. 지금 이런 공간에 갑자기 거대한 돌고래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돌고래가 점프했다가 물에 담가진 순간 그 물방울이 튀는데 여러분들이 그 물방울에 옷이 젖을까 봐 다 피할 정도로 섬세하고 아주 선명하게 눈앞에 펼쳐집니다. 지금 거기까지 기술들이 앞서가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이렇게 급변하고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은 이 세상에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가치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꿀 만큼 매력적이냐 이 말이에요. 어떠세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유 매력적이죠, 당연하죠 라고 물론 우리는 그렇게 외칠 겁니다. 그러나 뒤돌아서서 과연 몇이나 그 능력에 관심 보이고 그 능력에 다가와서 알고자 할까요? 정말 답답하고 암울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어요. 한편은 너무 좋아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어두워지고 진리가 점점점 힘이 약화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모든 염려 가운데도 단호하게 외칩니다. 우리의 모든 이 시작, 끝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 그분이 시작하시고 그분이 반드시 매듭을 짓겠다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거 쉬운 건 아닙니다.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이루셨고 기필코 그 일을 완수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여러분이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종종 우리가 청년들한테 교회 일을 맡길 때 청년들이 이런 반응을 해요. 저도 그 시절을 보냈는데 맨날 헌신만 강조해요. 그리고 막 뭘 하라 그러고 시키고 돈도 안 주고 완전히 부려만 먹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더 지나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오히려 주님 나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이런 환경 주시니 감사합니다. 겸손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충성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꿈도 꾸지 못할 일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정말 이 복음,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 바쳐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버린 자들도 있는데 우린 너무 쉽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정말 이 복음의 위대함이 절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새로 자라난 청년들에게 가장 안타까움이 뭔지 아십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니까 죄를 용서해 준 거가 별로 크게 다가오지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학생들 여기 많은데 정말 죄의 경각심,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다면 좀 얘네들 데리고 양이라도 좀 잡아서 제사를 한번 드려보면 좋겠어요. 제사를. 예, 이러니까 아주 고상하게 막 전자악기를 동원하고 찬양 멋들어지게 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는 고상하지 않았다고요. 피가 튀기고 비명소리와 끔찍해서 한번 제사 드리고 오면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 그 끔찍한 잔상에 밤잠을 못 이루며 꿈틀꿈틀하며 신음했다는 것이 바로 제사예요. 고상하지 않습니다. 피가 난무하고 죽어야 되고 태워야 되고. 근데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너무 쉬워졌잖아요. 예수님만 있으면 그냥 다 프리패스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정말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로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 감격이 점차 사라지니까 교회가 약화되기 시작했어요. 다음 세대들이 흥미를 잃어요. 교회에 뭐가 다른 게 있어야죠. 교회 왔는데 아이고 학교보다도 못하고 아이고 어떤 모임 갔더니 최첨단 앞서가는데 교회는 마저 구닥다리. 재미가 없잖아요. 뭐 하나 마음의 감동조차도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이들만의 문제일까요? 기성세대 오랫동안 믿어왔다는 우리들도 사실 비슷한 병에 걸려 있는 건 아닙니까? 매 순간순간 이 부르심의 은혜에 믿음의 감격이 있어야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정말 그러시냐 이 말이에요. 저는
다시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믿음의 걸작인 로마서를 찬찬히 보면서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이걸 썼는가, 그에게 있어서 부르심은 어떤 의미인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의미예요? 그는 하나님의 대적자였어요. 본인은 몰랐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증오했던 사람이고, 나사렛 도당을 없애는 게, 이 지구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없애는 게 그의 지상 과제였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발행한 공문서, 살인 면허를 들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죠. 그런 그에게 부르심은 너무너무 특별한 사건이었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주님이 친히 나를 부르셨을까? 만약 오늘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그 주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그 첫 마음이 다시만 회복될 수 있다면 어떤 것이라도 기꺼이 희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전제되어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나를 사랑하신 시점이 뭐예요? 이어지는 8절, 5장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회개는 고사하고 내 마음 흥청망청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던 우리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거꾸로 절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뭘 잘해서, 뭘 하나님께 많이 해드려서, 아니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안에 불안감이 있지요. 부르심 이전에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는 것은 인정해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크나큰 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르심 받고 난 이후입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믿고 난 후에는 조건이 자꾸 붙을 것 같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구원받기 전에 내가 죄인으로 막 살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건 너무 감사하고 되는데, 이젠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장로님이 되셨잖아요. 집사님이 되셨잖아요. 선교사가 되셨잖아요. 똑같은 기준이 있을까요? 똑같은 기준일 리가 없지 않을까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똑같은 문제에 넘어지고 여전히 잘 고쳐지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하나님이 실망하지는 않으실까? 야, 너 어쩌다 아직도 그렇게 갓난애기로 있느냐? 여전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까라는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놀랍게도요, 하나님 앞에 주눅 들어 있어요. 제가 그걸 느껴요. 주눅 들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더 주눅 들까요? 사도 바울이 더 주눅 들까요? 제가 볼 땐 사도 바울이 더 주눅 들어야 돼요. 더 나쁜 짓 더 많이 했잖아요, 우리보다.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로마서 8장 30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믿어지셔야 돼요. 저는요, 말씀 준비하다가 이 구절 보면서 눈이 번쩍 떴어요. 바울이 정말 알게 되었구나. 정말 알게 되었구나. 부르심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이것까지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구약의 아브라함의 한번 예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처음 부르심 받은 그 아브라함, 가나안 땅을 온 아마 서리 집사 정도 됐겠지요. 집사 아브라함, 기근 왔다고 애굽으로 도망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좀 신앙생활 하니까 이제 안수 집사 정도 됐겠지요.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며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는데 안 됐어요. 뺏겼어요. 죽을 지경에 놓일 때 하나님이 개입하셨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장로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준다는 말에 핏이 같이 웃었던 사람이 아브라함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바꾸셨나요?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아들 바치라고 했을 때 물론 고민했겠지요. 그러나 그는 100세의 죽은 자 몸에서 생명을 낳은 그 하나님께서 이 아들 죽이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이 그만큼 성장한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세월이 지나서 그렇게 된 걸까요? 세월이 지나면 믿음이 그냥 이렇게 좋아지나요? 천만에요. 바울이 고백한 거 다시 봉독드립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일이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믿으십시오. 물론 우리도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이렇게 놀라운데 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노력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지만 믿음의 세계는 그것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되었고 만들어 가시며 그것을 완성시킬 것을 이미 기쁨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믿어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 처음부터 그냥 순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내가 죽어가며 순종하게 되는 것, 그리고 이제는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반응으로 결단하고 도전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까지 우리를 변화시킨 것. 바라기는 2024년 한 해가 믿어 순종에 이르는 참된 순종을 배워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양의 모든 권속들이 정말 한 분 한 분이 다른 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에 감격이 되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놀라운 그 부르심으로 나를 부르신 그 감격이 먼저 회복될 때, 그리고 작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귀한 관심의 일들이 될 것이고 함께 이뤄가는 복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시편에 있는 말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함께 했지요. 복되도다. 뭐지요? 복되도다. 아쉬레라는 말이죠. 우리 저기 자매가 이름이 아시라예요. 우리 저 필리핀 자매가 아시라예요. 부모님이 이 의미를 아신 것 같아요. 복되도다.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 아실의 노래가 처음에 나와요. 예. 막 합창으로 부르는데 진짜 그게 그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현성이가 알려주길래 아시래? 아시라? 아시라? 그래서 그 이집트 왕자를 봤더니 앞에 나오는 노래 축복성이 이 노래예요. 아시래. 복되도다 복이 있도다예요. 그럼 누가 복이 있습니까?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럼 오늘 본문에 비추면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이미 아쉬레들이에요. 예, 아쉬레 축복. 그래서 정말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복된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쉬레들입니다. 복이 있도다 선포받으신 그 놀라운 부르심으로 인도한 받은 그런 분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건설해가며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서리라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 부르심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는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는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빠르게 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는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는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믿는다요. 믿는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는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는다요. 할렐루야. 아멘. 믿는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는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합시다. 믿는다요. 믿는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는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부르심의 기쁨이 되살아나고 오늘도 그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움에 감격이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우는데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소리내어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아버지 주님 은혜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새로운 말씀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음의 세계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놀라운 축복이 오늘도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처음 부르셨던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의 목양의 모든 권속들, 이 믿음 가지고 이 세상, 특별히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선교지를 허락한 이 땅 캄보디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악에 간영하고 아버지 주님 무상에 넘치는 이 나라, 그러나 아버지 이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가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도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의 역사가 오늘도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 맺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아버지 주님 모습으로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참된 믿음의 순종이 뒤따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그럴 수 없으나 하나님 우리 안에 능하시는 주님의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어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부르신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그 의로우심 열매대로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실진데 참다운 믿음의 순종이 뒤따르도록 믿음의 세계에서 사는 법을 잘 배우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이 땅 캄보디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목양의 모든 권속들 위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로 봉헌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데 복음이 전파하는데 사용되어지며 늘 은혜의 나눔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양센터 처치를 통해 아버지 주님 많은 이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히 전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베푸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그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 부어주시고 새로운 마음 허락하시며 그 능력으로 이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다시 한번 믿음의 발걸음을 띄고자 주님 앞에 간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